에레미야가 1장 13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그 물을 펴서 그녀를 짓밟고 있다. 그는 그의 발 앞에서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그에게 버림받은 모든 병든 날들에. 개혁성경은 안 읽었네요. 뭐야? 개혁성경 이렇게 돼? 아닌데. 뭐가 잘못됐다. 네, 이렇게 돼야죠. 계획성경요 13절 위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였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이렇게 계획성경이요. 제가 번역한 것은 위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펴서 그녀를 짓밟고 있다. 그는 나의 발 앞에서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그에게 버림받은 모든 병든 날에.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시로 바꿔서 정리한 내용이 내 마음 온전한 변화를 위해 위로부터 불이 내렸다. 땅엔 그물이 펴져 행실을 어거한다. 하나님 앞에서 등을 보인 그의 날들은 반역으로 모두 병들었다. 더 어려운가요? 더 어려운가요? 설명을 들어보면 좀 더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마음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마음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온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골수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골수에. 골수는 그 뼛속에 들어있는 물이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확실한 변화죠. 불로 변하는 거. 완전히 변하는 거죠. 완전히 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간섭하시기에 이 땅에 촘촘한 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옳은대로 행실을 선택하면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행실하면 그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등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간섭하시기도 하지만 간섭하기도 해요. 강권적으로. 간섭하기도 하지만 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해지죠. 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는 마치 자유의지를 주신 것과 같다고 합니다. 같을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감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불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서철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신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속한 날들이 병들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이 병든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그 날들이 병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날이 병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날이 병든다는 것은 삶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병든다는 것은 기능을 예를 들어서 뭐 눈병이 왔다 그러면 눈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병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감기가 왔다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기를 원인이 되는 그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면 그 몸이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날이 병들었다는 것은 삶이 그 시간에 진행되는 그 순서 있잖아요. 질서 있잖아요. 이게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질서를 벗어나 꼬이게 되는 거죠. 시간이. 날이 병들었으니까 이 날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시간을 하루를 24시간을 생각할 때 그 한 날 이렇게 정하니까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시간들이 다 꼬이는 거죠.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이 삶은 시간 안과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의 중심에는 뭐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면은 이 시간과 공간을 조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질서를 벗어나 꼬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의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공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하게 된다. 공경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봅시다.
공경에 처하게 된다고 봐요. 주저차가 아닌가요? 처한다. 뭐가 맞단 말이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결국은 그 생명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가장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1번 구원하는 것이요. 이것도 번호를 적어줄까요? 알겠네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뜻은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닌가? 성경에 이렇게 담아져 있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은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에서 떠나게 되면 인생 꼬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특히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걸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꼬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면 일단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삶에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거든요. 이 삶에서 자신이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간섭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듯하게 서야 돼요.
우리가 간섭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둔 아까 그 그물 있잖아요. 그물을 펴서 이 그물, 하나님이 펼쳐둔 그물을 하나님이 펼쳐둔 그 그물에 그 그물에 간섭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이 임하면 간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세워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